집중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에 앞서서 1분 구원의 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죠. 그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뭐가 찾아왔느냐? 불행이 찾아왔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 시간 우리가 믿고 영접만 하면 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먼저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집중의 열쇠로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이 결론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결론을 가진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진 분들은 모든 것에 행복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게 내 가슴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머리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하는 생활이 돼야 돼요. 내가 믿은 것만큼 그대로 내 인생이 돼야 되고 그것이 나의 실제적인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자기는 맨날 그리스도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고 얘기해놓고는 문제 사건 앞에는 죽고 싶다 그러고 너무 힘들다 그러고 맨날 어렵다 그러고 나중에는 살고 싶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 진짜 자기 입술에 고백이 24시간 죽고 싶다야. 힘들어서 죽겠다. 밥 못 먹어서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 막상 전부 죽겠다.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그리고 여기 와가 그럼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또 돌아가고 집에 가서는 죽겠다. 입이 뭘로 사용되는지 몰라. 용도가 몇 개로 사용돼. 이러면 안 되죠. 제가 이번에 그 옛날에 보려고 했던 영화 못 봤는데 진짜 시간 내고 한번 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는 역사다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그때 중고등부도 보고 다 봤을 것 같아. 가지고 보는데 부럽더라고. 나도 저기 같이 따라갈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결국 못 봤어요. 같이 집사람하고 같이 보려고 그러다가 놓쳐버렸어. 그래가지고 했는데 요새는 공짜로 나오더라고. 무료로 올려놨다. 그래서 전 공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봤는데요. 보니까 나타난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놨는데 이거를 못 알아보는구나 사람들이. 그건 느껴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살도록 하나님은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못 알아봐 사람들이. 그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예일대 법대에 나온 사람인데 예수 안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카고 트리뷴지라고 하는 신문사에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진급도 하고 인정도 받고 이제 그렇게 됐죠. 예일대 그럼 좋은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거기서 또 법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기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사건들을 많이 다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식당에 이제 진급턱을 내려고 식당에 갔는데 자기 애한테 사탕 사 먹으라고 돈 줬는데 그 사탕을 먹다가 애가 목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제가 여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중간중간 얘기하자면 우연히 지나가던 간호사, 연세 많은 간호사분이 와서 살려주는 거예요. 응급처치를 해준 거지. 이 무릎에다가 아이를 이렇게 활처럼 이렇게 눕히더니 이렇게 발로 이렇게 탁탁 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팍 나왔어요. 살아났지. 근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다른 데 가려고 그러다가 남편하고 여기 와서 이상하게 이곳에 올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이곳에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마음에 잡히는 거예요. 이 부인이. 그게 뭘까? 우리 아이가 살아났는데 너무 고마운데 저분의 얘기가 뭔 얘기인가? 그러면서요. 이제 마음속에 그걸 담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런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요. 자기가 다 똑똑한 거야, 이 사람은. 예를 들어 법대 나왔으니까. 자기가 하는 거 틀린 적은 없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모든 걸 자기가 그렇게 판단했어. 그러니까 틀린 거지. 사실 뭐 인간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부인이 자꾸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나중에는 막 싸움도 하고 티격태격 다투기도 하다가 이제 결국은 부인이 교회를 간호사가 권하는 대로 교회를 이제 가서 등록을 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막 설교 들으면서 영접도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자기 부인 뺏겼다고, 당신을 내가 잃어버렸다고 다시 돌아와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요. 이 기독교의 핵심이 뭘까? 그거를 거짓인 거를 드러내면 영털이 같은 종교가 거짓이라는 게 드러내면 우리 집사람 찾아올 수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막 조사를 하러 다닙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전부 거기에 확실한 증거가 나타날 뿐이에요. 예수님 살아계시는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요. 보통 과거의 역사의 한 사건은요. 보통 50cm 정도 자료만 있대요. 역사학자들 중에 최고 권위를 나타내는 분이 얘기하신 건데 그리스도에 대한 자료는요. 1400m가 있대요. 50cm가 단데 1400m. 그러니까는 안 믿을 수 없잖아요. 역사학자가 그런다니까, 전문가가. 그리스도 엉터리 아니다.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400m 자료가 있대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도 할 말 없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500명한테 나타났다는 말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약간 그거 사기친 거 아니냐 말이지. 안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의사 중에 최고 권위를 나타낸 분이 예수님이 안 죽은 게 아니다. 의학계에서 의사들 전체 모여가지고 결론 낸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리기 전에 다 돌아가신 걸로 결론 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 숨 쉬는 자체가 십자가에 있을 때 축 처지는 거예요.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몸 무게가 실려갖고 숨을 쉬려면 이거를 끄집어 올려서 숨 쉬어야 된대요. 다시 힘을 이렇게 잡아갖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기력이 소진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숨을 못 쉬는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거의 숨을 아주 조금씩 숨을 쉴 수밖에 없는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서 물과 피가 나오는 데가 딱 한 군데래요. 심장을 찔렀다는 얘기래요. 그래서 옆구리 창을 해서 심장까지 갔다는 얘기인데 심장을 찌르면 바로 죽는다는 거죠. 그 의학적인 결론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리시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다는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도 당신 안 믿겠냐? 당신 기자 아니냐? 우리는 의사 아니냐? 의사 수십 명이 모여서 내린 결론을 당신 안 믿겠냐? 이래가지고 믿었어요. 그렇구나. 그럼 부활에 대한 것을 500명이 봤다는 거는 그거에 대한 건 어떤 거냐 찾아갔더니 그 말하는 여자분도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만약에 체면을 걸어가지고 500명을 옛날에 그분이 나타났다는 부활을 믿도록 한다면은 그 사건은 부활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할 말이 없죠. 안 믿는 여자가 교수인데, 이 상담을 하고 최첨단을 가는 그런 지지하는 교수 입에서 나온 말이 만약에 부활을 그렇게 엉터리로 각인시킬 능력이 있다면 그거는 부활보다 더 큰 능력이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아버지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를 미워하는 줄 알고 큰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가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스크랩을 다 해놨어. 아들 신문 기자 된 거 그거 탁 오려가지고 자기 이 지갑에다 넣고 다니고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라는 그거부터 처음 기사부터 아들이 쓴 기사 모든 걸 다 모아놨더라고.
그걸 보고 이제 울죠. 내가 아버지를 표면적으로 말하지 아버지 속에 있는 이면의 그 중심, 나를 향한 사랑을 내가 몰랐구나. 이걸 이제 깨달아요. 또 어떤 사건이 있는데 자기 직감으로 이 사람이 범인이다 하고 생각해가지고 기사를 대문안 짜고맣게 써가지고 써버렸어. 근데 알고 봤더니 억울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죄를 진 게 아니었어요. 경찰관이 다쳤는데 다친 이유가 여기 만년필 총알에 자기가 다친 거예요. 만년필 총알 때문에. 거기서 발사된 총알 때문에 다친 거를 상대방이 싸가지고 다쳤다고 엉터리 기사를 써가지고 그 사람 들어간 거예요. 그냥 모든 판단이 자기중심적이었고 보이는 대로였다는 거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착각해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칼빈의 5대 교리 있잖아요. 제가 잘못 이해한 게 하나 있었거든. 그건 누구나 다 잘못 이해하더라고. 왜냐면 제가 이 얘기 안 해주면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잘못 이해할 것 같아서 오늘 얘기합니다. 비슷해요. 저는 확실하게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했거든. 칼빈의 5대 교리 모르는 분 대부분일 거 아니야. 아시는 분 계세요? 첫째는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전적인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째 교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들을 이제 타락된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들 가운데 있는 두 번째 교리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어떤 unconditional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살려줬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unconditional s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을 완전히 회복시켜줬어요. 전적인 타락한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려줬지만 모든 사람을 살린 건 아니에요. 일부.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 만인을 구원한 건 아닙니다. 선택적인 구원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일부만 구원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란 거예요. 막을 수 없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냐? 성도를 궁극적으로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칼빈의 5대 교리인데 마지막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말을 다르게 하면은 성도의 견인이라고도 해요. 이 성도의 견인을 오해합니다. 전부. 저도 틀렸어요. 신학교 시험 쳤는데 틀렸더라고. 그런데 왜 틀렸는지 몰랐는데 화가 나더라고. 근데 내가 공부를 자세히 보니까 제가 틀린 게 맞아요. perseverance of 그 saints라는 거죠. perseverance of saints라는 말은 여기서 견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차를 이끌어가는 견인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알았거든요. 견자 끌견자에다가 끌린자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한자를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굳을 견자에 견딜 참을 인자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견디고 참는 걸 말해요. 몇 번씩요? 7번씩 70번이라도 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살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이끌어가서 살린다고 저는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게 쉽거든 생각이. 아닙니다. 성도의 견인이 그렇게 했으니까 빵점 맞았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교수님한테 찾아갔는데 그것이 아니래요. 뭐냐면은 성도의 입장은 참을 수 없다는 거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참고 또 참아가지고 살리신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성도의 견인의 견인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참아준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도 헷갈리니까 한국 신학자들이 바꿨어요. 이거를.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실수 많이 하잖아요. 실수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참아주신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를 이끌어가서 좋은 대로 이끌어간다 이렇게 해석하거든.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보이는 대로 알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한자 보면은 그런 견인이 아니에요. 굳을 견자에 참을 인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굳게 참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거 잘못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처럼 이 기자는요, 자기가 보는 것이 다 맞고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다 똑똑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도 억울하고 아버지도 자기를 사랑했고 전부 틀렸다는 걸 알게 되죠. 결국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자기가 깊은 고뇌 속에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이러고는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가서도 자기 고백을 하죠. 원래 하나님이 준비해놨던 거 내가 못 알아봤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행복을 주시고 정말로 이 복음이란 건 깊이가 있는 것이 내가 몰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헛똑똑이었다 이러면서 고백합니다.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목사님 됐습니다. 그 시카고 트리뷴지에 자기가 찾았던 내용들을 기사를 쓰고 싶어서 편집장한테 찾아가니까 편집장이 그런 편파적인 거는 쓸 수 없다 그래. 당연하죠. 못 쓰죠. 그걸 여기 어떻게 쓰려고 그러냐 얘기했더니 자기 부인이요. 아이 그거는 당신 그분 말씀이 맞다고. 그러지 말고 당신이 책을 써라. 그래서 책을 썼어요. 근데 그게 1,40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된 것이 한국의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입니다. 거기 나와요. 그리고 그분이 등록했던 교회에 담임 목사 됩니다. 나중에 자기 그 기도 막혔던 딸도 거기에 있는 신학대학교의 교수가 돼요. 몇십 년 뒤 얘기죠. 그리고 아들하고 딸 하나 더 태어났는데 걔들도 교수 됩니다. 전부 신학 관련 믿음의 사람들이 된 거죠. 우리가 이런 것처럼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숨겨놓은 이 비밀, 우리를 향한 축복과 우리를 향한 진정한 행복하게 원하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정말로 복음 알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이건 모르고 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타난 현실만 봐서 그래요. 뒤에는 깊이를 몰라서 그래요.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저도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지를 제가 그런 때마다 가끔씩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구나. 진정한 것은 우리가 더 깊이 있는 것을 모르고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자기 스스로 냉정하게 자기를 봐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해 줘야 돼요. 이유가 다 있어요. 실제적으로 봐야 돼요. 그거를. 그런 거 안 가고 보면은 어리석음을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집단은 똑똑하고 예일대 법대 나오니까 최고라 생각했던 그 인생이요.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그때부터 진짜가 되어가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정말로 옳은 것 제대로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평신도들이 또 이 현장이 실제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집중돼야 되겠습니까?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뭐를 집중해야 내가 살아나겠습니까? 지금 전부 틀린 신앙 갖고 살 수도 있거든요.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평신도라고 하면은 적어도 내가 살아나야 될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알아야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그럼 평신도로서 내가 살아나야 될 내용이 뭔가? 내가 이 렘넌트로서 살아나야 될 집중의 열쇠가 어떤 것인가? 현장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살아나고 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겠는가? 이걸 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모르면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상당히 그래도 좋게 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하영조 목사님 있습니다. 그분 말씀 들어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복음의 깊이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우리는 다락방 그런 거 차원이 아니에요. 목사로서 괜찮은 분이라니까. 그분도 보면은 굉장히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게 많이 봤거든. 결국 이제 일찍 돌아가셨죠. 신부전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콩팥 투석하다가 마지막까지. 저는 이제 우리 형이 그래도 저를 살려줬죠. 어떻게 보면 이래갖고 이제 했지만 그분은 이식 못 받고 돌아가셨어요. 암에다가 신장에다가 온갖 모든 몸이 다 망가진 상태. 그러다 보니까 그분도요 복음을 정말 알고 복음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요 혼자 있을 때 이 사탄과 영적 싸움할 때요 예수 대충 믿고 비리비리하게 하고 진짜 집중하지 못하고 막 예수님 복음을 옳게 안 믿는 사람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귀하고 대적할 때 욕까지 해라 그랬어요. 막 쌍욕하고 그래라. 10원짜리 욕도 썩하고 마귀니까. 마귀니까 그걸 대적하라 그랬다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 대놓고 그래 하면 안 되겠지만 혼자 있을 때 쌍욕까지 하면서 욕하라 그랬다고 그분도. 내가 그래서 마음속으로 뭐 내가 그렇게 하진 않지만요. 이 마귀한테는 그렇게 대적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대적하면 안 돼요. 진짜 믿음의 싸움을 하셔야 된다니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거 아닙니다. 싸구려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모든 사람들 순교의 결과로 믿은 예수님입니까? 이거를 지켜야죠.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 복음 전할 때 구걸하듯이 전하지 말라 그럽니다. 뭐가 아쉬워서 매발 믿어주세요. 좀 믿어주시면 안 되나요? 아이고 제발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좀 가지세요.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거 왜 그렇게 빌빌거리고 뭐 사정하고 빌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을 당신이 알기를 원하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전달해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한 번만 믿어주시면 안 되나요? 하지 말아요. 그거. 왜 그렇게 해요? 우리 예수, 내가 믿는 예수 알려면 당신 진짜 새벽부터 오세요. 이렇게 하지. 그게 맞는 말이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뭐 그렇게 모자랍니까?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좋지만 그렇게까지 구걸하듯이 하지 마시라고. 그건 아닙니다. 복음은요 당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거를요 진짜 누리세요. 최고의 응답 주역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평신도로서 중직자로서 렘넌트로서 또 현장을 살리기 위한 집중의 열쇠가 있어요. 키가 있다면 이게 뭔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큰 응답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입니다. 중직자가 살아나는 집중의 열쇠가 어떤 것이냐? 집중의 열쇠입니다.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 집중의 열쇠가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1절도 예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죠?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그런 말 나오죠. 2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단 말이야. 이거를 확실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3절, 4절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감사할 때마다 이 간구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하는 이유는 뭐냐? 5절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복음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입니다. 이게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게 충만한 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걸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분 좋습니다. 만날 때마다 반갑고요. 목소리 들으면 너무 좋고 그런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한 분도 현실에 속지 마시고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이 전 세계 모든 키워드의 중심이래. 행복이라는 것이 지금 모든 사람들의 키워드래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행복의 조건 다 갖고 있으니까요. 지금 세상 사람들 보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 많아요. 돈 많고 명예 많은데 성공했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 있어. 죄송한 얘기지만 이 모씨라고 이 명인가 뭐 누가 있더라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한번 봤어요. 봤는데 그 대한항공 회장 부인입니다. 아들, 딸들 2명 있고 아들 하나 있고 남편 있잖아요. 근데 전부 다 정신병자 같아. 근데 들어보니까 그냥 맨정신에 그럴 수가 없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성공도 했는데 그래. 정신이 이상해졌어. 왜 그렇죠? 그 평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은 네피림들한테 완전히 당한 것 같아. 네피림. 그 강동 쌍화탕에 제가 옛날에 영업할 때 우리 거 이제 제가 주로 의료 분야에 약 분야에 그런 데 많이 다녔거든요. 그거 갔더니요. 강동 쌍화탕은요. 뭐 하는 데냐면은 뭐죠? 아기 낳고 이렇게 뒤에 탁 이렇게 치우면 버럭게 되는 거. 네? 그 신이 뭐라 그래요? 그 삼신 할머니라 그러지. 그 연구원이 안 나왔어. 저하고 약속해놓고. 그래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약사예요. 약사인데 우리 교회는 우리 회사는요. 삼신 할머니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일종의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예배 드리고 왔대. 자기 늦었대. 그래서 예 그랬더니 원래 여기 만든 분이 좀 그렇게 생겼잖아요. 삼신 할머니 성긴데요. 그래 그 다음부터 강동 안 먹어야 되겠다. 강동 쌍화탕 안 마셔야지. 근데 없어.
주로 나오는 게 거기 나와. 돈 많이 벌어 전부 다. 그래 보면서 비타 500도 거기 나오고 좋은 거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영적인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쪽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뭔가 있습니다. 나는 그 대한항공도 조금 뭐가 있지 않나 싶어요. 뒤에서 다른 어떤 영적 내피림이 있다고 보여요. 뭔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죠. 왜 그렇게 맨정신으로 그걸 하겠습니까?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정말 한 번만 들어보면 막 그냥 밥 먹을 때도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 식구들 앞에 맨날 그래. 뭘 몰라서요? 복음을 몰라서.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 중직자 분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집중의 원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 복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복음 이해하는 것이 답니다. 이거 잡으세요. 복음 안다는 것이 최고 축복입니다. 복음 알면 최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돈 없어도 명예 없어도 성공 못해도 상관없어요. 이 교회가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그런 거 갖고 여기서 하는 사람이 더 허한 사람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신분인데 내가 뭐 성공했는데 내가 무슨 돈이 얼마인데 이런 거 내세우고 자꾸 이렇게 뭐 어제 뭐 샀는데 이러고 그런 거 자꾸 하면 허한 사람이라니까요. 비어있어 마음이 허해. 교회 와서 인정받고 싶어갖고 그걸 뭘 놓쳤냐? 복음 놓쳐서 그래요. 여긴 그런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가난한 분도 와셔야 되고 여기는 부자도 와셔야 되고 여기는 성공한 분도 오셔야 되지만 성공 못한 분 지금 힘든 분도 오셔야 돼요. 여기 안에는 지금 복음이 필요한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는 분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 와서 뭘 자랑을 해요? 겸손해야지. 있는 것도 손가락에 있던 다이어도 빼고 와요. 왜요? 혹시나 시험 들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혹시나 지금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금가락지 무슨 금목걸이 다 내놓고 와. 여기 와서 뭐 그런 거 자랑할 게 아니란 말이야. 하필이면 오늘 끼고 왔는데 그런 말 듣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단정하게 값이 안 나가더라도 이거 5만 원짜리 양복입니다. 맨날 입고 다니잖아. 일부러 뭐 돈 없는 거 티낸 게 아니야. 나부터 그냥 단정하게 하면 되지. 담임 목사, 우리 집 사람들은 또 시험 든다. 담임 목사가 말이지 그래도 괜찮은 거 입고 다녀야지. 우리 교회 레벨이 있지. 맞아요. 맞는데 나는 양복을 그래도 렉저 앞에 세탁소 사용해서 한다고. 값이 비싸고 안 비싸고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른들이 돈 줘가지고 내 양복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기분 그냥 편해 이게. 진짜요. 값은 얼마 안 해요. 상관없어. 뭔 상관이에요. 이게 제 스타일입니다. 제가 떨어진 거 입고 다닌 적 없잖아요. 난 그렇게 멋내고 그런 것도 없어. 뭐 비싸고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입으면 되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요. 착각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 복음 이해하는 뭐 해야 될까? 그리스도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여기는 가난한 분도 오셔야 되고 부자도 오셔야 되고 가진 자도 오고 못 성공한 사람도 오셔야 되고 아픈 사람도 오고 건강한 사람도 오고 다 오셔야 돼요. 그러고는 뭐냐? 궁극적으로 행복이 뭔가를 찾으시면 돼요. 구원이 뭔가를 하시면 돼요. 전도가 뭔지 이해하시면 되죠. 그거 하면 되는 거지. 여기 어려움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있지. 그래서 그런데 연연하면 안 돼. 그래서 첫째 중요한 것이 복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평안. 복음 때문에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복음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하다. 이 얘기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았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거기에 베드로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이 말을 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죠. 우리가 대단한 걸 찾고 그렇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다 알아듣잖아요.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떠난 사람 만나는 선지자 역할을 하셨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 죄를 없애는 제사장 역할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 마귀를 없애는 왕의 역할을 오신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일이거든요. 그거 하러 오신 거예요.
여기에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서는 우리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완전히 우리가 집중하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이 열쇠예요. 여기는요 많이 배운 분들도 있겠지만 적게 배운 분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집중하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지식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뭘 알아야 되겠어요? 중직자분들이 교회를 이해해야 돼요. 교회라는 것이 뭐하냐? 교회라는 것을 이해하면은 교회는요 사람 살리는 곳입니다. 여기 오는 모든 분들이 살아나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이유를 갖고 있든지 여기 와서 최고로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 본질입니다. 교회라는 게 뭐 이렇게 서로 남들 앞에 군림하고 내가 위이고 아래고 그런 거 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여기는 동등합니다. 그렇죠? 큰 사람 나 작은 사람이 없어요. 다 같아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사람 살리는 곳이에요. 사람 살리는 곳에 와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러면 안 돼. 아까도 아유 죽겠다, 아유 죽겠다, 아유 죽겠다, 아유 죽겠다. 앞에 뭐 다 들어가겠지.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살겠다로 바꿔요. 아 힘들어서 살겠다. 아 배고파서 살겠다. 그런 분 있더라고. 우리 권사님 중에 난 너무 감사해. 그분의 언어 습관이. 왜? 자기 체질을 각인시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겠다는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내 체질이 얄미우니까 또 안 바뀌니까 무슨 실수를 하더라도 살겠다 붙이는 거야. 나는 아우 잠 와서 살겠다. 아 피곤해서 살겠다. 돈 없어서 살겠다. 해보면 바꿔봐요.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이상하지. 아 내가 바꿔야 되겠다. 내가 바꿔야 되겠다. 바꾸세요 생각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요 진짜. 교회가 살리는 곳이에요. 교회 시커 와가지고 계속 변화되지 않고 죽겠다 해보세요. 그만큼 이상한 사람 없어요. 교회에서 계속 살리는데 나는 살고 싶지 않아. 죽겠다.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하면 뭐 해야 되냐? 다른 사람에게 전하세요. 살리는 이 능력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두 가지 기능인데 내가 살고 남 살리자 이거예요. 내가 살고 남 살리자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 본질 아닙니까? 교회를 가지고 그리스 말로 뭐라는지 아세요? 교회를 그리스 말로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성도를 그리스 말로 뭐라는지 아세요? 성도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둘 다 똑같아요. 뭔 뜻입니까? 교회도 살리는 것이고 성도도 살리는 것, 살아난 자라는 뜻이에요. 뭘로요? 저 마귀 네피림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살아나온 사람, 밖으로 뽑힌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사람이에요. 성도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살아난 자고 우리는 살아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뤘는데 여기 예배드리면서 교회가 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중직자라는 분들은 이 교회의 대표자들인데 그렇잖아요.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장로, 집사, 안수집사 그죠? 권사 이 직분 가진 중직자라면 나는 교회 대표자 아니냐. 그럼 최소한 내가 여기 교회가 뭔지는 알아야 되지 않냐. 교회는요 사람 살리는 곳이고 사람 살리도록 전하는 곳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전도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뭔지 아는 사람 살리는 곳 아닙니까? 전도 이해해야 됩니다. 전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전도 운동을 이해하는 걸 말해요. 전도 운동을 하면 막을 수 있는 게 재앙을 막아요. 우리가 전도하게 되면 오는 축복이 제일 큰 축복이 와요. 받을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이 전도할 때 옵니다. 근데 전도라는 것이 결국은 재앙을 막고 전도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 운동은 어떤 거라고 그랬죠? 여기 예배 드리는 게 전도 운동입니다. 일단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예배 드리는 게 전도 운동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전도 운동이에요. 내 자신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것이 전도 운동입니다. 나 자신이 정말로 교회가 사람 살리는 곳이라는 걸 아는 것이 전도 운동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알기만 해도 전도 운동이에요. 말 안 해줘도 안 전해도 어느 날 보면 내가 자료를 전해주고 있어. 이 주보를 가지고 한번 읽어봐라. 이 속에 이 속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봐라. 여기 보면 중직자 편지도 있다. 한번 읽어봐라. 전해주면 되죠. 이 뒤에 거 한번 그대로 읽어봐라.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전도 운동이란 말이에요. 이거 전해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입을 열어서 직접 전하고 1분 구원해결 하고 3분 하도 좋지만 그거는 각인시키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시간표 쓸지 몰라. 평생 3명만 전도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거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고 내 마음과 생각과 여기 있는 삶과 헌금과 헌신과 모든 예배생활 남을 섬기는 것 전부가 전도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 못한다고 힘 빠지고 그러지 마세요. 다 전도운동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막 전도 못한다고 시달리고 어렵고 이런 사람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이미. 고민과 염려는 내가 잡아서 그렇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고민 염려하는 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라니까요. 진짜로요. 그럼 누가 해결해 준답니까? 해결해 줘요. 하나님이. 그 믿음 가지고 가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지 말라는 게 거기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중직자는 뭐 해야 되냐? 말씀의 흐름을 이해해야 돼요. 이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된 이 말씀이 저 로마로 거쳐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단 말이에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현장에 역사했던 말씀. 그쵸? 그러면서 그 말씀이 어디로 갑니까? 저 이제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럽니다. 마게도냐에서 시작된 말씀이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에서 시작된 말씀이 자 이제 브리스길 라굴라부 같이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 있던 말씀이 다시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서 전체 말씀 운동이 퍼지면서 유럽 전역으로 갔습니다. 그 말씀 운동 때문에 영국으로 독일로 프랑스로 이 말씀이 스코틀랜드로 퍼지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다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확산되면서 이쪽으로 계속 연결해서 오는 거예요. 또 영국에 갔던 말씀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으로 갔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그 말씀이 퍼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 속임수라고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 어떤 분입니까? 그분에게 목사님들이 매주 와가지고 기도해주고 있어요. 어쨌든 기독교인이에요. 그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일 말미암아 가지고 지금 김정은 사실은 뭐 문 대통령이 무서워서 저렇게 하지 않아요. 알고 보면 미국이 겁이 나서 저렇게 액션을 취하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가짜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저렇게까지 가짜를 했다면 쟤는 이제 죽어도 쌉니다. 그래 됩니다. 지가 목숨 담보로 하고 그래 하겠냐. 전 세계 앞에 사기를 치는데 사기 당하는 전 세계 러시아 중국까지도 등 돌려버리면 쟤는 끝나는 건데 하겠냐고요. 안 할 거라는 생각 들어요. 트럼프 대통령 뒤에 목사님들이 기도하는데 그렇게 엉터리같이 하겠냐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제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진심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실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분명한 축복이 응답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보통 나라는 아닙니다. 동방의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 김정은도 알고 보면 그 언약의 대 아닙니까? 자손 천대까지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거부했지만 뭔가 그 언약의 줄기 아닙니까? 그 강반석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 다 장로도고 다 그랬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 이런 사람 다 장로고 권사 아닙니까? 그 자손들이에요 일종의. 그럼 뭔가 하는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가 뭐 너무 좋게 할 건 아니겠지만 두고 보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알고 말씀 흐름한다면은 축복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알아야 되죠? 말씀 흐름 알았다면은 직분이 뭔가 알아야 돼요. 중직자가 일하면 안 됩니다. 일하면 큰일 나요. 일하면 안 돼. 사명을 감당해야 돼. 1000명을 감당해야지. 일하면은 일에 묻혀버려요. 중직자가 일에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복음은 일이 아닙니다. 중직자는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면 되죠. 그게 맞잖아요. 우리가 이런 중직자 해야 될 일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직자는 복음을 이해해야 되고 교회를 이해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도를 이해해야 되고 말씀의 흐름을 이해해야 되고 교회 직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알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렘넌트는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렘넌트 세 가지예요. 렘넌트는 8절, 9절, 10절이 있는데
자, 9절 보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절에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자, 우리 렘넌트들은요 지극히 선한 이 복음을 분별할 수 있도록 키워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되는 사람을 뭐라 하죠? 영적 서밋이라 그래요. 영적 서밋은 세상에 나가기 전에 최고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영적 서밋입니다. 이게 우리가 렘넌트가 집중해줘야 될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 키예요 바로.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기능 서밋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렘넌트가 세상에 나가면은 기능으로 사상사라를 살릴 수 있도록 실력 갖추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잡아야 됩니다. 학교 졸업하기 전에 잡아야 될 게 영적으로 최고되고 기능으로 최고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제 부모님 뒷받침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인이 되면 문화 서밋이 돼야 돼요. 그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 가지고 이 시대 복음 문화로 흑암의 문화, 이 타락된 문화, 세상 문화를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는 렘넌트는 뭘 하고 있냐면은 이 아이들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언약이 각인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 우리는 이 성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 통해 사명식을 하고 파송식을 하라 그러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성인식과 우리의 사명식 이게 뭐냐? 지금 아이들 렘넌트를 교육하는 RUTC고 지금 아이들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바로 부서의 메시지고 포럼이고 아이들 그 구역 강단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이 서로 말씀 나누는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렘넌트 한 명 한 명에 대한 시간과 이거를요 집중해 줘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각 부서별로 보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시간 없잖아요. 유치부도 그렇고 유초등부도 중고등부도 대청부도 이 중간 주중사역이 안 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중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집중으로 저하고 이제 합니다. 5월 28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달 점검합니다. 제가 주중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키거든요. 다락방은. 근데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주중사가 안 된다고 해서 애들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이런데 그런 부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세울 것인가 인도받아야 되거든. 집중한단 말이야. 도와주려고 그런 거죠. 제가 사람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도와줘서 박수현 목사도 그게 하도 안 되니까 11시에 자기가 스타렉스 끌고 가서 거기서 다락방 하더라고. 박수현 목사님 옛날에 와서 집중 훈련 시켰잖아 우리 교회. 그때 아이들 제일 사각지대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거기더라. 그래서 야자하는데 끝나고 나서 기다리고 있다가 하더래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오죽 답답했으면 저렇게 하겠나 싶더라고. 우리도 그러 합니다. 학원도 찾아가고 집도 찾아가고 다 그래 하시더라고. 진짜 어려운 사역이 사실은. 근데 그것만으로 내가 해야 되는 게 최선이냐? 아니 찾아내야 돼. 찾아내야 돼. 그거 못 찾으면 애들 어떻게 돼? 방황한데. 방치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심사숙고하고 고민한 중에 기도하면서 인도받은 거예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로 인도받고 주중사역에 대해서 안 되면 내가 교사들 모아놓고 주중사역 다 뛰라고 얘기를 같이 해야 될지 지금 그것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요. 교육자 혼자 못하면은 같이 뛰어야지 뭐. 어떡할 거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휴가를 내든지 시간을 내라 말이지. 그런 식으로라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아이들 지금 죽어 자빠지는데 되도록 만들어야지. 그렇잖아요? 대청도 마찬가지고 전부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렘넌트가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지. 이 아이들 살려내야 되겠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인데 세상에 나가기 전에 영적 서밋 되고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공부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달란트 찾아내서 문화 서밋 되게 인도해주고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성인식, 사명식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지켜주고 그 다음에 졸업해서 나갈 때는 파송해서 보내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하자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게 렘넌트 키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현장이 살아나는 집중의 요새 그럼 뭐냐? 11절입니다. 11절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 그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죠. 이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우리가 의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이게 현장 살리는 열쇠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뭐 해야 되죠? 현장 지금 전부 영적 문제 뒤덮였어요. 영적 문제 치유해 줘야 됩니다. 우리 대한항공 급음 얘기만 안 해요. 뭐 갑질하는 거 많았잖아요.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라면 하나 안 끓여갖고 잘못 끓여왔다고 이 뭐죠?
찾아와가지고 응? 부엌에 찾아왔더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요걸 가지고 눈을 탁탁탁 눈 다쳤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별 희한한 사람 많더라. 뭐 포항 제철에 뭐 이상가 상무가 그랬다고. 나 말아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할 거는 좀 잔인한 것 같아. 사람 때리더라도 책 있잖아. 책 가지고 제일 나쁜 게 요 모서리 가지고 요걸로 때린 사람 있잖아. 그건 나쁜 놈이야 그거. 그래 하면 안 되지. 그게 갑질이야. 그것도 악령의 사슬에서 핀 사람들이지 그게.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성도의 견인이란 말은 성령의 견인입니다. 성령께서 굳게 참으신다 이 뜻이에요. 성령의 견인으로 인간을 모든 불행한 사람들 예수만 믿으면 궁극적으로는 구원해 준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표초를 맞춰야 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뜻이에요. 성도를 볼 때 견디고 참는다 이 뜻이에요.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영적 문제 치유해주고 이 문화 흐름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사단 문화가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거를 복음 문화로 바꿔야 돼요. 제가 교회 안에 지금 뭐 별 적어도 없어요. 뭐 음란한 그거나 하나도 없어 그런 건이. 근데 왜 자꾸 얘기하는지 아세요? 미투 오기 전에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왜냐? 교회 안에 그런 일 일어나면 안 됩니다. 미리 예방하려고 그런 거예요. 조심하잖아요 서로가. 그거 하면 안 돼 그런 거.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맞잖아요. 요새 안 하잖아. 저 이상한 이단 교회 거기 목사님 지금 잡혀가게 생겼어. 최하 3년이야. 최하 3년 이상. 준 뭐라 그러다 준. 제대로 하면 더 흥분. 2번 잡혔고서 끌려갔어요. 그래 된다고 잘못하면 목사부터. 3번째는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야 돼. 오직을 통한 재창조. 복음으로 재창조 역사에 일으켜야 됩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딴 걸로 일으키면 안 돼요. 실력을 하면 안 돼. 복음으로 재창조해야 돼. 그래가지고 세상 살리고 사람 살리고 현장 살려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행복한 인생을 찾으세요. 저희가 결론이 뭐냐? 결론은 중직자 살아나는 집중은 복음, 교회, 전도, 말씀, 흐름, 직분에 집중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여기 집중하면 돼요. 두 번째, 렘넌트가 살아가는 집중의 열쇠는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는 거 그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요. 진짜 우리가 중심을 다 들여갖고 살려야 됩니다. 진짜 이거. 지금 최선을 다하지만 그거보다 더 해야 돼요. 그거 갖고 안 돼. 찾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세 번째 뭐냐면요. 현장 살아나는 집중의 열쇠는 영적 문제를 치유해줘야 돼요. 그리고 문화의 흐름을 바꾸고 오직으로 재창조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이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포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중직자와 렘넌트와 현장이 살아나는 집중의 열쇠는 각각 다릅니다. 각각 자기 현장이 달라요. 찾아내셔야 돼요. 자기 현장에서 이 집중의 원리가 내가 뭘 찾아내야 될지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포럼 하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우리 포럼이 있거든 오후에. 그때 나와서 포럼할 때 그거 포럼하세요. 나는 내 집중의 내용은 이런 것이다. 찾으십니다. 그 다음에 나의 삶이 응답받고 살아나기 위해 집중해야 될 실천해야 될 내용이 뭔가 그거 찾으시면 돼요. 실천의 내용들. 이거를 찾고 실제로 한번 우리가 행복을 찾고 응답을 찾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러한 집중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고 인도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평신도가 살아나는 집중의 열쇠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고 모든 축복과 행복한 것을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알지 못해서 대강 알고 정말 그냥 적당히 알아서 실제적인 깊이를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최고 행복이 살아나게 하고 응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